할렐루야.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암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은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불러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죠.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소유까지도 다 멸절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말렉 족속의 죄는 뭐냐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에 기습적으로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비겁하게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했어요. 행군의 후미에는 보통 어린이들, 또 여인들,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여인들과 어린이들, 또 노인들을 해치는 아주 비열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 아말렉의 비겁한 침략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사울 왕에게 주신 것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한탄하시며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시게 되죠. 우리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실망하시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죠. 여러분, 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교만함에 있다는 겁니다.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에도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승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긴 전쟁이죠. 즉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잘 싸워서 이긴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교만에 빠져서 그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원래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겸손해서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선출했을 때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아서 4일 동안 헤맬 정도로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며 살았던 이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어느새 교만해진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일을 자기가 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성도,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울의 불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의 경우에도 교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 전리품을 챙기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사무엘에게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죠. 그런데 사실은 순종하는 척만 했지 불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양과 소 그리고 쓸만한 물건들을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는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그것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99% 순종했는데 이 정도면 순종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9%의 깨끗한 물에 1%의 잉크가 떨어지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물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그처럼 순종은 100%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야말로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100% 순종을 하는 척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99%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1%만 내 뜻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100%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은 사울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의 책망에 사울은 뭐라고 변명합니까? 전리품을 가져온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21절에서는요 백성들을 핑계 삼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해서 이렇게 그 양과 소를 취했다고 사울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에게까지 그 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울의 변명에 사무엘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100번 1000번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그런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의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그 많은 양과 소를 실제로 하나님께 모두 제물로 바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이 바치는 헌금과 봉사, 헌신은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리며 살다가 반짝 하루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고, 비록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는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보다, 헌신보다, 드림보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이죠.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모습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나은 제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100%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지금 겸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까? 책임질 일을 회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고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스스로가 이 질문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실망과 또 섭섭함을 드리는 그런 교만함과 불순종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버린 사울 왕처럼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99%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한결같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